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 사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어느 복음서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 만남을 복음서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0장 31절, 이거보다 바로 앞절이죠. 3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이 3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함이니라. 아멘. 전반부에 기록된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이 말은요, 과거 동사로서 단회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후반부에 기록된 믿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동사로서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앙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21장은 구원받은 성도로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밤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의 아침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첫째,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제자들.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니 6명의 제자가 그 일에 동조합니다. 동참합니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말입니다. 즉 같은 장소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들의 과거 주 생업지입니다.
이들은 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까? 누군가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이 사실에 믿음 버렸다, 배교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을 버리거나 배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주셨으며 죄 사함의 권세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제자라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버렸던 배를 다시 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배를 가리킬 때 그 배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버린 배를 탄 겁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일을 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왔지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했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십자가 가까이까지 갔던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믿음도 신앙도 약해졌습니다. 사명과 봉사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갖가지 이유로 흔들립니다. 죄로 인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정과 사업, 생계 문제로 인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의 고달픔으로 인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모습, 기쁨과 즐거움도 없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습,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도 떠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제 아들은 주님 따르기를 실패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짙은 어둠을 지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여기서 서셨다라는 단어는 과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언제부터인지 특정할 수 없는 그 과거로부터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 밤에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떠난 자들, 관계 회복이 필요한 자들, 사명을 버린 자들 가까이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가 90m도 안 되는데, 심지어 보니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만한 거리인데 제자들은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이는 자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자녀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를 더 정확히 번역하면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이에 제자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을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빈 그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잘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형통하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은 마음도 찾을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은 은혜가 필요한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령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과거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지자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쑥과 그 위에 놓인 생선과 떡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의 책망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갈라다가 말았다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보고 계시며 그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로 다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빈손으로 허탈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식사도 제공하십니다. 동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심을 깨닫자 즉시로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던 베드로, 특별히 이 모든 일의 주동자였던 베드로는 더 빨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곡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여러분 혹시 주님과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을 만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어진 분은 없습니까? 한 주간 말씀 한 번도 읽지 않고, 한 주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여기며 그저 멀어진 상태로 지내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너무 멀어진 곳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주님과 회복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죄짓고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며 변호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다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각종 이유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거나 주어진 사명과 봉사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십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교제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우리, 주님께로 마음과 몸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우리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배를 타고 육지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이거나 이 무거운 그물을 버려두고 혼자 헤엄쳐 가버린 베드로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숯불, 생선, 떡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10절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십니다. 생선이 부족해서 요청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셨습니다. 생선을 추가로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가져오라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두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져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앞에 이미 제가 한번 인용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맺다, 이 맺다라는 단어가 가져오라는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와 가져오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순종으로 맺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져오라는 명령을 통해 발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물로 갔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세어봤더니 153마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의 초점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 결과를 뭐라 쓰냐면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이 명령을 통해 예수님 안에 행하는 일은 그 모든 일은 실패하는 일이었고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와 함께 숯불, 생선, 떡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숯불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럼 생선과 떡은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오병이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마리의 생선과 몇 떡의 떡을 구우셨을까요? 10절을 보니 생선과 떡이 있는데, 여기 보니 생선과 떡이 있는데 여기 생선과 떡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앞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 떡과 생선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떡 한 덩어리, 생선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떡 한 덩이, 생선 한 마리를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만 7명입니다. 주실 거면 좀 많이 준비해 주시지.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모자라게 먹는 것보다 넉넉하게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저렇게 작게 준비하신 겁니까? 앞서 언급드렸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여주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음식을 주시는 그 순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기록된 그 복음서마다 기록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물고기 2마리도 나누시매. 누가복음은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게 하시니. 요한복음은 떡을 가져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원대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떡과 생선 둘 다를 언급하며 그 주시는 순서도 동일합니다. 게다가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듯이 떡 1개와 물고기 1마리로 제자들을 넉넉히 먹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병이어를 재현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광야 만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일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자들, 사명을 향해 가는 자들을 먹이고 돌보시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 사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가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만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실패의 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멈추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봉사와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은혜의 아침으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 주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하여 열매를 맺어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